다 함께 묵상 기도로 12월 5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각자의 처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04장입니다. 모두 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예수 곧 만물 실서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400년간 살아온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이집트에 내릴 7번째 재앙을 앞두고 베풀어집니다. 이번 재앙은 이집트가 세워진 날부터 모세와 파라오가 대면하게 된 그 시점까지 이집트에 내린 적이 없는 심각하고 파괴적인 우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박의 재앙을 앞두시고 여호와는 파라오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파라오와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아멘. 사람들을 보내어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에 남아있는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아멘. 피하지 않고 들에 남아있으면 우박에 맞아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려질 재앙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재앙부터 6번째까지의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하거나 개구리가 넘쳐나거나 팔이나 무는 벌레처럼 그것들이 많아짐으로 귀찮고 번거로운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7번째 재앙부터는 죽음을 전제로 한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경고를 통해 이집트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안전한 곳에 대피하면 살 것이고 여호와를 노예의 신 따위라고 무시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나 그 신하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신은 사실 노예들의 신일 뿐입니다.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 중에 왕이랄 수 있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노예들의 따위의 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파라오의 자존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백성 앞에 교만하다는 말씀은 공동번역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라는 의미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따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노예로 업신여긴다는 말은 그들의 신 여호와도 업신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는 평생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이집트 신들 중에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는 자입니다. 파라오 자체가 신으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그런 파라오가 노예들의 신에게 순종하기란 그의 자존심상 거듭말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파라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냥 교만하도록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파라오는 돌이키고 싶은데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가로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라오가 파라오답게 교만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호와를 향한 일말의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파라오는 절대자이고 태양신의 아들이며 호루스 신의 현현입니다. 그렇기에 노예들이 섬기는 신 따위에게 혹시나 두려움을 느낀다 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선택의 기회를 그는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파라오의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2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파라오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은 노예들의 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재앙이 있었더라도 지배자인 이집트 사람들의 신에 비하면 여호와는 변방의 작은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예 따위가 섬기는 신의 말에 지배자인 그들이 겁을 먹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처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축을 집으로 들인 어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께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걷어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비춰서 해석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그들은 여호와께 선택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겸손하게 하셨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적용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밖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자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일 테고 우리 장로교회 교리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느니 성공한다느니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못 되면 잘못 믿은 거라느니 하는 요상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생명을 얻는 영생의 선물은 까마득히 잊혀버린 듯도 하고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진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앞두고 생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파라오의 어떤 신하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힘겨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선택해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사회적 불안 때문에 너무도 힘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과 마음 위에,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